할머니께서는 교회를 다니시며 남편과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저녁 늦게 마무리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당신들이 좀 덜 쓰시더라도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죠. 그러다 남편이 떠나자 가게를 접어야 했고 자식들에게 의탁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모시던 자식들은 점점 불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해서 용돈을 달라고 하니 매몰차게 좀 아껴 써라고 핀잔을 준다든지, 외로워서 대화를 시도하면 스마트폰만 보며 바쁘다고 한다든지, 아픈 곳이 있어 털어놓으면 혼자서 또 시작이네라며 짜증을 낸다든지, 할머니께서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셨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그저 어디서든 조용히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남편분과 함께 찍은 오래된 결혼사진을 보시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영감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외롭구려. 어느 날 자식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고는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낡은 외투를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서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살던 옛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셨지만 그곳도 이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함께 반찬 가게를 하던 상가 건물은 재개발로 사라졌고 아는 사람들도 모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웃으며 지나가는 젊은 가족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가지고 다니시는 남편분과의 결혼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으시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찬송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할머니께서는 그 작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비에 젖은 할머니의 모습을 본 교회 입구에 김 집사님이 할머니께 따뜻한 담요를 덮어드리고 뜨거운 차 한 잔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불안해하자 김 집사님이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누구든 환영받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자녀들이거든요. 어르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신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그 순간 오랜만에 진정한 따뜻함을 느끼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할머니께서 당분간 교회에 머무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드리고 필요한 생필품들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친절이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께서는 몸이 불편하신데도 교회의 자비를 도와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바닥을 닦다가 숨이 차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젊은 교회 청년들이 걱정하며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한사코 사양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작은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께서는 교회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할 일이 있을 때면 할머니의 손맛은 모든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애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나물 무침과 된장찌개를 맛본 교인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40년간 반찬 가게를 하시며 쌓으신 요리 실력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때가 온 것입니다. 몇 달 후, 교회에서 지역 마을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전통 음식 부스를 운영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전통 두부 김치, 콩나물 무침, 호박전 등을 맛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맛이 정말 옛날 우리 어머니 손맛이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요즘은 이런 정통 맛을 내기가 힘든데. 그 소문을 들은 한 젊은 요리사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박 요리사였는데 전통 요리법을 배우고 싶다며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간절히 배우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 맛을 모르거든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음식 문화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쳐 드릴 수 있겠어요 라며 망설이셨지만 교회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 용기를 내셨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의 도움으로 교회에서 작은 요리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전통, 그리고 정성의 의미를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할머니의 요리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습니다. 요리 교실이 지역의 명물이 되면서 교회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보시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할머니,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음식과 사랑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어요. 교회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께서는 교회 근처에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밥상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사랑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놀라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찾아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입니다. 홀로 사시던 박할머니, 자식들에게 소외받던 이 할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최할머니까지. 할머니께서는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시고 정당한 월급을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인 사람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지. 식당이 번창하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큰아들이 놀라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널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엄마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거든. 며느리도 함께 왔는데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자꾸나.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사랑의 밥상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덩달아 부흥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이 할머니께 배우러 오면서 청년부도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요리 비법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면서 동시에 젊은이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주문 시스템, 현대적인 마케팅 방법까지. 할머니께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손자 준호도 이제는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랑하며 주말마다 사랑의 밥상에 와서 할머니를 도와드립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준호야, 할머니도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혹시 할머니에게 일어난 기적이 단순히 성공한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는 할머니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겸손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변화되었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어. 하지만 할머니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아픔도 다 의미가 있었어.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께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사랑의 밥상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이 먼저 할머니께 안부를 묻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도 소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관계에서 진정한 가족애가 생겨납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넷째,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의 밥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혼으로 상처받은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찾아와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갔습니다. 오늘은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중년 남성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혹시 자신이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요양원을 거부하고 교회에 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감동을 남겼다면 댓글로 그 느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거라 믿어요. 감사합니다.